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부르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돌봄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절망하며 때로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 미움과 시기, 분노와 원망으로 삶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며 소망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채 세속에 들어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이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누구의 글인지 알려지지 않은 작자 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와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구할 수 있어도 우정과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멋진 글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재물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깊은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솔직한 우리의 심정에서 솔직한 마음에 근거해서 설교 앞에 읽어드린 문장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나쁜 침대가 편안한 잠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좋은 침대도 사고 그리고 그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없을까요?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책과 지혜는 다른 종류의 것이 분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책을 사서 읽다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지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과 건강은 관계는 있지만, 상관관계는 있지만 약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병이 생겼을 때 적절한 약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렇게 병을 고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집이 없어야 하고 작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또한 아니지 않겠습니까? 옛날 영화나 드라마, 요즘은 그런 하나의 플롯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희가 자랄 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많은 상대와 돈 없는 상대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여러 드라마나 또 영화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좀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상대,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부자는 좀 못생겼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어딘가 모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곤 했죠. 반면에 가난한 상대는 비록 돈은 없지만 예쁘고 멋지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결국 돈을 택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버렸다가 결국 후회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플롯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물론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돈 많은 능력 있는 그런 배우자 없을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런 배우자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배우자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과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모두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돈 많은 좋은 사람, 그리고 부유한 멋진 사람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덕목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어쩐지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물질적인 풍요나 부유함을 거부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물질 만능의 사상의 그 한계를 깨우치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죠. 그렇다고 물질적인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큰 복을 얻었지만 더불어 재산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부요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왕으로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적인 부요함, 축복은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가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죠.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11조 생활, 재물에 대한 민감함으로 모든 크리스찬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질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설명하는 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의 행동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욥이 부자였다가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나서 다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 많은 사람들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는 것이 있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우리는 조금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재물, 부요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보아스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얻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우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서의 복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부자의 개념에 맞서는 개념으로 또 다른 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또 다른 유의 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부자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이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또한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번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은 자로서 부요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부자입니다. 그의 부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그의 부가 도리어 저주가 되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유형의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따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자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지 못한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자로, 악한 부자로 전락하는 변질된 부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부자의 모습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부자와 가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잡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양, 작은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죽이고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대노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면서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악한 부자, 바로 악한 부자가 되어 있는 다윗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멀리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곧바로 그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미 많은 궁녀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황한 다윗 왕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궁리한 끝에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소환합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아마도 그 남자를 불러들이면 집에 가게 될 것이고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즐거울 수 없다, 나만 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장의 지휘를 맡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 결국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야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축복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한 부자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부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악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왕으로서 또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다윗, 그에게는 돈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을 보았을 때 물맷돌 5개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던 날 기쁨으로 춤을 출 만큼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복받은 부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 부자가 악행을 저지르는 부자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변곡점이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후궁들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부와 권력으로 그가 한 일은 오직 우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하에게 알아보도록 하는 일이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폭행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일이었고 임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큰 힘, 그 부요함, 그 능력, 그 왕권을 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여인을 빼앗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힘의 남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이 지적하는 악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악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박국 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긁어모으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들, 훔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보다도 논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만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부자입니까?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한 부자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누가 악한 부자입니까?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부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가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그 신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순간, 악한 부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감각, 하나님 현존의 감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거대한 장군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도 그는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현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복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 설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벌거벗을 망정 그렇게 춤을 추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현존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부자가 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큼 부자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자이셨지만 겸손하셨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셨으며 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며 금식하셨고 배고픈 너를 위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말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진정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한 땅에 성육신 하셨고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세상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 부자는 섬김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잠시 악한 부자였지만 그는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지만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또다시 복된 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시는 그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악한 부자인가? 나는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 재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나의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주님, 영의 축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조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 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 원하며 그 부요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